제가 무대에 오를 때면 연극은 이미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개입하시려 합니다. 이번에는 겸손이 아니라 영광으로 끝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죠. 오늘 밤 하늘은 속삭이지 않습니다. 하늘은 방해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미풍이나 온화한 여름밤의 바람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을 꿰뚫고 당신의 기다림 속에 천장을 흔드는 긴급한 소환으로 말입니다. 이건 그냥 삶이 흘러가는 또 하나의 평범한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선포하는 전환점입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사이클은 마감됩니다. 당신이 이 말을 우연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단지 아름다운 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소환입니다. 시간 그 자체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 결말을 바꾼다는 것을 하늘이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힘든 시기를 참고 견디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은 단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흘린 눈물 하나, 침묵의 순간 하나, 기다림의 시간 하나하나가 모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 7. 지금은 추측의 시간이 아니라 계시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에 다가오고 있는 것은 하늘에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분명한 목적을 위해 바로 정렬을 위해 정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압박이 더 심해졌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영적 저항이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치열해진 이유는 어둠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나타내시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견디기 힘들었던 그 반대는 사실상 저항의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목적이 적기에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22절은 말합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당신의 숨겨진 고통의 장면조차 하나님께는 완전히 보였습니다. 내일 끝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선포입니다. 하늘이 선포하면 사슬은 말할 수 없고 반복되는 고리는 목소리를 잃고 지연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저 지나가는 힘든 시기라고 여겼던 것이 실은 당신 안에 세워지고 있는 권위의 증거로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버텼던 그 모든 밤들, 도망치기보다 믿음을 선택했던 그 모든 순간들, 대답 없이 조용히 드렸던 그 모든 기도들, 그것은 영적 세계에서 전쟁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어떤 것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은 인정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으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훈련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너무 어두워 보이던 그 부분이 이제 안에서부터 빛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느낀 그 고통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우뚝 서게 하기 위한 용광로였습니다. 약함처럼 보였던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적 무게를 견디는 법을 가르치신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눈물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저항도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도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충성의 몸짓 하나하나, 압박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결단 하나하나가 권위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영 안에서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다가오는 내일은 단순한 달력의 변화가 아니라 현실의 변화입니다. 내일 바뀌는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폭풍을 견디고 숨어서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낸 그 버전의 당신이 이제 새로운 영광의 무게를 지닌 채 일어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쉬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내면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당신을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영원히 그렇게 될 유형으로 오늘 당신은 이 진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들, 거절한 것들, 견뎌낸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빚어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신을 중립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반응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장을 요구합니다. C.S. 루이스는 깊은 진리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시간은 진실을 지우지 않는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만들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치유해준다, 고들 말하죠.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진실이 아닙니다. 시간 그 자체는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거짓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인격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진짜 변화는 진리로부터 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삶으로 사라질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시간 뒤에 숨어 있었습니까? 상처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아픔이 증발하기를, 공허함이 달력만 넘기면 채워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잠깐 있게 할 수는 있어도 내면의 뿌리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고통은 나이가 들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시로 치유됩니다. 거짓은 세월로 녹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빛으로 파괴됩니다. 루이스는 거짓 위에 세워진 삶, 자기 기만, 교만, 두려움에 기반한 삶이 오래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번영하지는 못하며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진리는 태양빛과 같습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어도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따뜻함을 주며 여전히 생명을 지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적인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격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시간에게 해결을 구하는 대신 그리스도께 계시를 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곰팡이 핀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그 위에 페인트를 덧칠한다면 겉보기에는 새 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선 곰팡이를 드러내고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진리는 바로 그것을 합니다. 드러내지만 동시에 치유합니다. 바로잡지만 동시에 회복시킵니다. 시간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시간은 덮을 수는 있어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안에서부터 변화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를 잃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해가 지나도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하나님의 진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속을 함께 걸으시는 분이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날 떠난 적이 없으셨어요. 그녀를 치유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들어오자 고통은 나갔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진리, 용서가 있다는 진리, 당신에게는 가치가 있다는 진리, 하나님이 당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진리, 이 진리들이 마음을 채울 때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것들조차도 진리는 항상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피해 의식, 부정, 무기력에서 끌어냅니다. 때로 우리를 흔들지만 결국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 이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진리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소서. 주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니까요. 그리고 그분의 진리가 들어오면 시간은 더 이상 주도권을 갖지 못합니다. 하늘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의 시기를 지날 때 즉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신 건 아닐까?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나?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이런 생각은 진리의 왜곡입니다. C.S. 루이스는 인간 영혼에 대한 깊은 통찰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성기다. 즉,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더 깊은 만남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신호입니다.
고통은 거절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는 그것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이 슬픔이나 버림, 배신, 혹은 내면을 찢는 듯한 의심들과 싸우고 있을 때 느껴지는 것은 고립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시편 34, 18. 하늘은 고통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은 가까이 다가옵니다. 루이스는 아내를 잃었을 때 실제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슬픔이 이렇게 두려움과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바로 그 슬픔 속에서 그는 평안한 시기에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하셨습니다. 고통은 그를 인간의 위로가 닿을 수 없는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산산이 부서진 마음의 침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들었습니다. 고통은 그를 은혜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어떤 상실을 겪었는지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오늘까지도 그에 대한 설명을 찾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모든 것이 설명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그저 속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을 다시 생명으로 불어넣으십니다. 휘두르지 않으시고 목적을 가지고 공식이 아니라 임재로 한 청년을 기억합니다. 그는 직장을 잃은 후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버림임이 틀림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셨다는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다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그의 내면 어딘가가 진리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몇 달 후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직장을 잃은 것은 내가 바라지 않았던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고통이 초대였고 그의 응답은 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고통은 분명히 아픕니다. 하지만 고통은 파괴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그것은 깊은 변화의 통로가 됩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절망을 낳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통은 반드시 생명을 낳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겪으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피가 되도록 땀을 흘릴 만큼 깊은 고뇌를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고통으로부터 부활이 나올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항상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을 앞서고 눈물이 치유를 앞서며 상처가 시를 앞섭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다면 아마도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할 때일지 모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가 아니라 주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저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나요? 이 질문의 전환은 절망을 기대감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목적 없는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열매를 맺을 고통만 허락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가십시오. 오늘 무겁게 느껴지는 이 고통이 당신이 하나님과 나누게 될 최고의 만남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언젠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단지 시작일 뿐이다. 이 문장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기치 않게 어떤 마침을 맞이합니다. 끝나버린 관계, 닫혀버린 문, 무너져버린 계획,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이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끝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것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순환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끝내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냉혹함 때문이 아니라 더 큰 것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가득합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속으로 들려 올라간 뒤 엘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마친 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큰 실패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끝을 새로운 계절의 도화선으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끝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즌을 억지로 연장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닫으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며 이미 역할을 다한 것들을 다시 살리려고 애쓰다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다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씨앗으로 바꾸십니다. 장처럼 보였던 것이 실은 심는 것이었고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준비였습니다. 끝은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묘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 출발을 위한 기름진 땅입니다. 25년간의 결혼이 끝나는 것을 보고 깊은 절망에 빠진 한 여인을 기억합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부끄러움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자신이 이루어온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졌으며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가치가 그 결혼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내 가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존재 안에 있어요. 그 관계의 끝은 그녀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치유와 정체성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 때문에 곤경에 처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결말을 보셨고 새로운 시작을 써 놓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으셨고 우리의 끝맺음들에 놀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들을 닫으시는 것은 이미 다른 문들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땅을 잃어야 하늘을 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것이 끝났다면 직장, 우정, 어떤 시즌, 그것이 당신의 가치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맺음은 새로운 뿌리가 자라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시 24분. 끝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비료입니다. 그러니 끝난 것에 집착하는 대신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지금 무엇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이런 종류의 기도는 눈물을 시야로 바꿔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끝은 당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어떤 것이 곧 태어날 것이라는 선포였을 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계속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자주 받아들이는 거짓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취약하고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공격받고 있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이것은 매우 피상적인 해석입니다. 실제로는 공격의 강도는 종종 당신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크기를 반영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는 창의력이 없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반응할 뿐이다. 즉, 전투가 심해졌다는 것은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2장 31대 32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처럼 채질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원수는 베드로 안에서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아직 보지 못했던 어떤 것을요. 그는 곧 제자들 가운데 리더가 되고 복음의 대변자가 되며 그의 설교를 통해 수천 명이 회심하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는 체질 시련을 겪었습니다. 공격받았습니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어둠의 나라를 위협하는 영적 무게를 그가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며 천국 혹은 지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곧 당신 안에 원수가 미워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구원의 잠재력, 성령의 권위, 지옥은 위협이 되지 않는 곳에 자원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겪은 강한 공격들은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당신이 원수에게 위협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신기할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결단할 때, 전쟁이 더 격렬해지는 것, 삶을 바로잡으려 할 때,
유혹이 더 강하게 밀려오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저항입니다. 원수가 당신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기 전에 멈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당신의 힘을 넘어 당신을 붙들어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던 한 청년은 항상 자신이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단순한 불운이나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는 자기 가문의 영적인 단절, 중독, 실패, 절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 가문에서 처음으로 이 악순환을 끊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격은 그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고, 그는 과거에 정상이었던 것들에 대한 진짜 위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지 않고 군사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을 향한 공격은 전략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지옥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목적, 빚, 약속, 그리고 당신이 아직도 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싸움 한가운데에서도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다림보다 더 어려운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것, 변화를 기다리는 것, 치유를 기다리는 것,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 기다림의 시간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공허함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는 기다림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정렬의 시간입니다. 축복이 도착했을 때 그것을 잃지 않고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구조가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단 한순간의 기다림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는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섬세한 영적 수술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늘은 행간에서 일하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의 무대를 정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꿈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 잊혀지고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듬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는 불려나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온 모든 시간은 그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기다림은 지연이 아니라 하늘의 완벽한 타이밍과의 정렬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구조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인해 어떤 것들을 유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너무 이르게 오면 우리를 누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믿고 계신 것은 축복이 올 때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나는 한 여인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남편, 가정, 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울고 금식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너에게 결혼을 주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섬기며 조종하지 않고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이 말씀은 그녀의 관점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기다림의 시간이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년 후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남성과 결혼했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그때 받았다면 내가 다 망쳤을 거예요. 기다림은 성숙한 자들의 훈련장입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조급함은 죽고 진한 순종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됨은 어떤 축복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렬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기다림은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정확히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기다리는 것은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약함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 계속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알고 사십시오. 다만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식으로, 그리고 당신이 정확한 자리에 있을 때, 단지 지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말입니다. 삶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마치 버림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잊혀졌다는 감각은 실제이고 무겁습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려 애쓰고 끝까지 버티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걸까? 고통과 침묵을 실제로 경험했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 속에서 가장 끔찍한 부분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시지만 우리를 무시하신다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실을 위한 전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빨리 드러내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은밀히 빚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은 곧 익명성, 보이지 않는 시기, 아무도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시간이 무시나 경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깊은 곳에서 당신의 기초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에 목적과 함께 안전하게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인정으로 착각합니다. 누군가가 눈에 띄게 쓰임받고 있다면 더 가치 있고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보이는 것이 성숙함의 기준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당신을 숨기십니다. 보호하시기 위해, 치유하시기 위해, 방향을 다시 맞추기 위해 숨기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나게 되면 그 무대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과정은 인내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것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한 남자의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가 무엇을 하느냐에 의해 드러난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시험되고 정돈되며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때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정체성 위에 단단히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에 있던 한 소박한 형제를 기억합니다. 그는 수년 동안 무대 뒤에서 섬겼습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물품을 관리하며 목회자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강단에 오른 적 없었고 주목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문한 한 설교자가 그를 불러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당신의 모든 숨겨진 행동을 다 보고 있었고 이로부터의 영광이 이미 선포되었다. 교회는 잠시 침묵에 잠겼고 몇몇은 그의 헌신을 알고 있었기에 감동받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사람들이 그에게 어떤 기분이었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진짜로 숨겨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준비되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그릇들을 온전히 사용하실 적절한 순간까지 감추어 두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윗의 삶에서 보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는 들판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양 냄새가 아직 몸에 배어 있었고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형제들에게 멸시받았고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만은 제외하고요. 들판은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선택하셨다는 증거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숨겨져 있고 잊혀진 것 같고 한쪽에 치워진 느낌. 그러나 진실은 하늘은 보이는 것으로 측정하지 않고 충성을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조용히 드린 모든 예배를 보셨고, 당신이 혼자 맞서 싸운 모든 전쟁을 기억하시며 기다림이라는 딱딱한 땅에 심은 믿음의 씨앗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셨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은즉 당신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아픔, 당신의 부르심, 그 어떤 것도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연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드러나도록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내심은 사람들이 마침내 당신을 알아보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그것은 이미 준비된 무언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스스로 문을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밀스러운 자리에서 계속 충실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도달하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건설 중입니다. 그리고 익명성의 시간은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은 단 1초도 당신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세상은 하늘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을.